예수 고도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들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람인가요? 잠언 25장에 보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어느 때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나. 어떤 생각이 좀 번뜩 드세요? 그 잠언 13장의 그 충성된 사신을 양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충성된 사신을 양약, 그냥 요런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 제가 찬양할 때 오히려 제가 치유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도,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치유되면 느끼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혹시 시원하겠다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또 저는 또 연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연기할 때 이 내가 갖고 있는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 그러니까 뭐 말씀도 잘 자주 읽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뭐 그럴 때 하는 연기는 또 그렇지 않을 때하고 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가 아닐까. 네. 순실한 형제님은 그러시나 보군요. 할렐루야. 저는 감히 제 이름 자체가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오마주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저 느낌 약간 안마 느낌인데 시원하다. 약간 안마인데. 네. 근데 또 이름하면 네. 이름하면 제 이름이죠. 아. 오직 은혜. 근데 이 충성하면 사실 뭔가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왜 얼음 냉수라고 표현을 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추수 때가 시골에 가보면 제일 더울 때고 막 땀방울이 빗방울 쏟아듯이 제일 무더운 순간이에요. 추수 현장이. 그럴 때 그 운전할 때 졸음을 치우기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듯이 가장 땀나고 가장 후덥지근하고 막 먼지가 많은 데가 추수 현장이에요. 그때 그 얼음 냉수라는 게 막 정신이 번쩍 드는 오장육부가 유쾌, 상쾌, 통쾌하는 게 이 추수 때 얼음 냉수라. 그 사람이 제일 그 갖고 싶고 먹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못 구하는 거거든요. 못 구하는 걸 되게 그리워해요. 여름 되면 겨울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떠오르는데 가질 수 없는 거. 야, 이거 말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느끼고 싶은 거. 얼음 냉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추수 때 실제적으로 일꾼이 없는 것 가장 답답한 거죠. 바쁜 일손이 필요한, 바쁜데 일손이 없는 것. 그러니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적절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원하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갈증 날 때 얼음 동동 띄운 그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을 때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갈증 해소되는 그 느낌. 야, 우리도 이렇게 좀 시원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얼음 냉수 같은 사람 한번 제대로 되어보기로 다짐하면서 김문우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기대를 너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100점짜리 인생. 얼음 냉수같이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인간관계는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어떤 그런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다할 때 우리도 오마주가 되어가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한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이제 종이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스카웃 방식을 보라.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를 보면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항상 그 모세다 다윗이다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은 약간 빈들에서 사막에서 광야 신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들판에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다 요셉은 감옥 출신,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MBA 과정을 감옥에서 다 거쳐가지고 거기서 바로 스카웃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 그런 무슨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독특한 빈들에서 현장에서 역사의 어떤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쓸 때 뭐 난세에 영웅이 난다.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난다. 그런 어려울 때, 힘들 때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정금 같은 연단을 거쳐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 이러잖아요. 연단이란 말이 1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드린 게 단이다 이러더라고요. 불같은 시험을 수많은 그런 이 망치질을 통해서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항상 그 어떤 그 되는 사람의 그 충성된 사람, 신실된 사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함을 주는 사람은 DNA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DNA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찾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첫째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시차 적응이 빠르다.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발이 간다는 거예요. 발이 꾸물거리고 미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장사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원불교하지 않는다.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 교만을 하지 않는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그걸 가지고 가장 자기다운 걸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장사라는 게 뭐냐? 저는 장사는 종합 예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품목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한다는 그 짧은 한 구절의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의 그 어떤 일머리, 일처리 솜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달란트 비유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디테일의 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다 이런 말 하거든요. 세상에 시시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우리 강원도 목사님 다 뭐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하지만 사실은 아주 조그마한 거 막 찌질한 거 그런 데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강사가 되고 그런 데서 이렇게 작품이 막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시한 것, 쪼매난 것,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는 이 달란트 비의 원리를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시시뻥뻥한 건 없다. 오히려 디테일이 힘이 있다. 꼭 깐깐한 디테일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제 문제는 게 실패자의 특징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주인을 오해한다, 또 불순종한다, 자기를 감춘다, 원망 불평을 한다. 안 될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남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남의 길을 빨아먹는 사람,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이게 달란트 비유를 보면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착충지부 악개미도,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전 사람이 따로 놀고,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택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또 저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그다음에 마태 효과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마태 효과.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없는 것도 아쉬운데 뺏긴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있기 때문에 이 마태 효과를 봐서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렵겠지, 이런 말도 하지 마. 말이라도 꿈이라도 생각이라도 확실하게 이 언어가 벌써 달라야 됩니다. 이 언어가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때 빈익빈으로 가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돼요. 항상 성장 본능, 부흥 본능, 절대 은혜, 다만 은혜,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갈 때 이게 이 마태 효과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능력, 뭐 공감 능력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일머리를 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께 열을 해내니까,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해보면 속이 다 후련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쉬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간단한 것도 또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추수 때에 가장 일꾼이 필요할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런 사람의 DNA를 찾아서 나를 그렇게 성형, 조형, 날마다 때마다 나를 메이크업 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유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계셨죠. 공감각적 이미지의 최고의 예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 공부할 때요,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들, 그 한국 단편 문학 선집에 있었던 수많은 글들인데, 이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읽으면서 분명히 글을 보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가 막힌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술성이 아닐까. 하나님은 딱 시켜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반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성된 종이다. 또 하나의 또 이미지가 있다면 청량감 터지는 얘기, 얼음 냉수. 야, 지금으로 말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커피를 아침마다 내리면 그 우리 아내님을 깨워요. 그래가지고 드시라고. 근데 이제 평소 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떨 때는 또 저 혼자 먹고 이제 급하게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막 리포트 쓴다고 막 그 대학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가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내렸다고 말하긴 좀 그래가지고 커피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커피를 잔에 다시 담아가지고 아내를 갖다 줬어요. 이렇게 재활용이죠, 재활용. 이렇게 해줬는데 아내가 막 깜짝 놀라더니 소름이 돋는다는 거 저보고. 그 내가 들켰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를 알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활용 커피라는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가족이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면 기껏해야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충성되다는 말의 의미가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학만 하신 분들은 단어적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지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여기엔 좀 MSG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뜻이냐? 이 아멘이라는 뜻은 딱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내가 생각한 게 그거야. 이야, 너 어떻게 맛을 이렇게 냈냐? 와, 소름.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충성된 자. 진짜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앉아가지고 목마르다 그랬더니 정말 그 이렇게 물 먹고도 욕 나오게 나오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 갖고 와가지고. 근데 반면에 내가 물이 마르다 그러는데 아, H2O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주 멍청한 놈이 있는 반면 아, 온도까지도 생각하고 느낌을 가지면서 그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 떠 있는 시원한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속에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감각 하나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놈이 아니라 뭔가를 할 때마다 매번 시키는데 기대를 일으키는 사람. 할 때마다 내가 놀라게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일에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한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억지로 맡았다가 아니라 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전 충성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역할 중에 그럴 수 있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엘리야도 있지만 돌을 맞고 숨겼던 스테반 같은 분도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손에 있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바람을 장풍 불어가지고 죽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정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사람.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똑같이 있지만 못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대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충성해야 될 그 자리는 오늘 여기에서 결론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 충성되기 때문에 그 결론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요. 진짜 이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겨우 입 떨리면서 그냥 수고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 좀 이렇게 리액션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냐 하고 감격할 때가 있어요. 참 감동하고 감격이 있는 사람. 그건 일을 넘어서서 그분을 향한 진짜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 단순히 노래하고 폼에 짜여진 예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최선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의 열심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그 놀라운 결실이 얼음 냉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 내 속에 주신 귀한 달란트 내 인격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92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 루이 16세 프랑스 정부군이 공화파의 공격에 의해서 한 성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성을 지켰던 사람은 프랑스 정부군이 아니고 스위스에서 온 용병들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지금처럼 아주 그 부한 나라가 아니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가정의 생계까지 책임질 수 없었던 그런 아주 가난한 빈국이었죠. 그래서 가장들이 선택한 것은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용병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을 건사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혁명의 시기 속에서 이 프랑스 정부군이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세를 보면 도망갈 기회도 많았고 이 용병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성을 사수한 사람은 프랑스 정부군이 아니라 스위스 용병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 그 성을 사수해서 약 800명 가까운 용봉들이 죽어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시신 속에서 발견된 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죽음으로써 프랑스 정부와의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도망갈 기회, 여러 가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 아닌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충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위스 용병들이 이렇게 신용을 지키면서 죽음으로써 그 자리를 지켜냄으로 인해서 이제 스위스 그러면 신용이 좋은 나라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조들의 자리 지킴으로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도 아주 귀한 혜택이 누려지는 것이고요. 오늘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충성된 사자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뜻이 보낸 분이 있고 결국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맡겨진 자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충성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정동제일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를 한 11년 또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었을 때 코로나 3년에 거의 끝물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는 과정도 있었고 청빙에 좀 소란함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들이 그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근데 제가 첫날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일부 예배 때는 그 이른 아침에 찬양을 했었던 10여 전의 그분들이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분도 변함없이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고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분들이 결혼을 해서 청장년으로서 아이를 들쳐업고 여전히 신앙 양육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여선교회대로 애찬실은 애찬실대로 어떤 권사님은 60년 동안 그 삼부 찬양대를 지켜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제가 11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분들이 시대의 많은 변화들, 개인의 어려움들, 교회 환경들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얼음 냉수 같은 정말 신실한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시원하다라고 하는 충성된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으면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인생 길,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싸우고 마치고는 다 지키고라고 하는 동사가 그것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때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처럼 어떨 때는 매맞음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오해받음도 있고 인생의 고난도 있고 이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다.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랑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보내신 분, 그 분의 뜻을 끝까지 완수해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음 냉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어떤 어려운 환경 중에도 굳건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중에도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묵묵히 지키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충성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는 짜장면 원래 싫어해. 엄마는 찬밥 좋아하잖아. 그 말 믿고 매번 찬밥 밥을 시켜서 좋다는 그런 자식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좀 알아야 제대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보면 유난히 부모 마음 잘 알아주는 그런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목사님들 목회하시면 그게 유난히 보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야, 저 성도님은 야, 저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시겠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어떻게 저렇게 참 대단하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저희가 좀 느끼고 싶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충성되게 하시면 어떻게 지키고 계시면 하나님 시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 저희 교회의 이춘삼 장로님이라고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면 저는 이제 그분 부를 때 그냥 장로님 안 하고 막 춘삼이 형님, 춘삼이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말을 잘 못하셔요. 기도도 버벅거리고 이래. 말을 못하니까 좋고 잘 섬기니까 좋고 그리고 섬기하고 이러는 데는 막 탁월하게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도 그 어린이 합창단 단장을 맡아가지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아메리칸 스타일 못 드시는데 미국 가시면 막 수행해가지고 가면 막 살이 7kg씩 빠지고 그렇게 애들을 사랑하고 하여튼 헌신 이런 건 잘하는데 또 기도도 못하고 이래 말은 잘 못하시니까 친정 형님 대하듯이 너무너무 편한 속이 후련한 그런 분이 계셔요. 저희 교회 조경재 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기 남양주 다산마을에서 이렇게 근데 운전면허가 없으세요. 등산까지 2시간 반 걸려서 오셨다가 2시간 반 가시는 거예요. 수예배도 주일 예배도. 근데 늘 표정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권사님 너무 멀지 않으세요? 그러면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소풍 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75세인데. 내가 저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참 나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참 그 마음 들면서 참 제가 또 한 번 목사지만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는 것 같아요. 주일이 이렇게 시작되면 각 사역들마다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임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예배위원은 예배위원대로 목사님과 장로님과 위원들이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기도 모임에 갔어요. 이제 예배를 이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자신들끼리 기도 모임을 하고 오늘의 일들을 점검하고 이제 흩어지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 나누고 통성기도 하고 이제 띠띠우고 이제 나가기 전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전하고 났더니 자신들끼리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구호를. 다 손을 이렇게 들으라고 하더니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자, 섬기자, 꾹 참자 이러는 거예요. 많으시구나. 저는 그 마지막 말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빌딩에도 주차를 하고 학교에도 주차를 하는데 주차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 나 일찍 나가야 된다고 안 되고 말 안 듣는 분들 또 차량이 좀 비싸면 어떻게 될까봐 거기 말고 또 저쪽으로 되는 분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실갱이가 또 많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꾹 참자 이거를 스스로 막 다짐하고 가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어려운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에서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충성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요.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정말 추수날의 얼음냉수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인지 그 적용점을 천영태 목사님께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저희 어머님이랑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기도에 사셨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늘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바쁜데 안 와도 돼 이렇게 늘 얘기했어요. 어렵다. 이중언어죠, 이중언어. 그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는 건데 알면서도 사실은 바빠서 잘 못 갔어요. 성경에도 이 잠언서의 오늘 말씀 그 전체 장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 또 이 왕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인데 리더십 같은 것, 사람들의 역할들 이런 게 나오는데 정말 얼음냉수 같은 사람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파송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잘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그러니까 왕이 뭐 얘기하면 그것을 잘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장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이를 숨기는 것 그리고 이를 살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전 우주에 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계획 이런 것들이죠. 사람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찾아낼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헤아림이 뭘까? 직장 생활에서 제가 볼 때는 역할 지각인 것 같아요. 이게 동역자들이랑 같이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자신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할 지각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이 회사에서,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를수록 월권하기도 하고 일을 못하기도 하고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역할 지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위치가 어디며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오다받았는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역할 지각은 일머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할 때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면요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많으신가 보죠. 생각나는 사람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있죠. 그죠? 하시면 본인이에요. 와 모르면 그 역할 지각 속에는 일머리도 있고요. 거기에만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도 필요한 거예요. 이 다음의 일이 뭘까라고까지 아는 거. 그래야 일이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장에서 나와 있는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그 일의 원리, 뜻, 계획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역할 지각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도 누가 떠올라가지고 지금 힘드시네요. 각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왜 있는지를 좀 거시적으로도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있다 보니까 강도 목사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얼음냉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게 무조건 저희가 순종, 충성, 말로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말만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속에서는 또 내가 차라리 녹아서 없어질지언정 이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또 그것도 또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얼음냉수가 되려면. 물이 얼음 되는 게 영하 0도부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 온도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에 박혀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 하나님의 온도가 있고 하나님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의 촉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감. 하나님의 사람은 평면적이지 않아요. 입체적이고 굉장히 공감각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시적인 것일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모여지는 이게 종합적인 언어인데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그냥 평면과 단어로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손에 만진 것처럼 향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온도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바톤을 이어줄 수 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축복은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 번의 순간을.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 오늘 참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웃는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매번 매일 웃을 수 웃고, 있고 네. 매일 즐거워하면 그게 저는 그게 마지막까지 견디게 하는 힘.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한순간 한순간 즐길 수 있는 힘,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저도 오늘 제 스스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좀 풀려서 되게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놀라운 얼음 냉수를 또 맛보고 또 누리는 거 아닐까. 선배가 주신 좋은 얼음 냉수를 먹고 또 내가 후배들에게 우리 생태계를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만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의 열망이 질문에 굉장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제대로 두드릴 돌발 질문을 가지고 계시네요. 노란 봉투가 네,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돌발 질문은 청개구리 질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가도 이것만큼은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시켜도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김민호 목사님 대답 못하셨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니, 답변을 들어보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충성을 하시나 그리고 왜 모르겠다라고 하신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좋아하고 끌떡거린 것들은 다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 막 강제로 이렇게 시키는 건 다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난 이건 싫다 이런 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전에는 막 너무 좋아, 너무 싫어 이러다가 그거 다 부질없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비슷한데 내가 막 욕심 부리고 내가 좋아라 했던 건 안 좋더라고요, 결론이.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나 못합니다 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절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도 연차가 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면 확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 과정 중이라 당연히 있죠. 더럽게 하기 싫은 거 이제 예를 들면 꼴 보기 싫은 놈 사랑하는 거.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애들은 타종교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타종교 힘들면 다른 교회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알기도 하고. 타종교, 와, 진짜 사람마다 이제 다 그런 게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친구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왜 저항이 되느냐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저항하는 거거든요. 무관심한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저항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또 이제 그걸 싫어요 라고 말하지만 싫어요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싫으면 싫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참 성화라는 게요. 딴 게 아니라 또 내 10년, 20년 뒤에 있는 좋은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나 가능성 있다. 하나님 은혜가 똑같기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면 뭐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겠어요? 그게 말입니다. 네. 다 말씀하셨지만 목회에 제일 힘든 건 관계 문제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제 기준으로 볼 때 좋은 분도 있는 것 같고 조금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힘든 경우가 있을 때는 저도 이제 한번 혈기를 불어본 경험들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근데 결국 좋은 결과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없는데 일전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제 책상에 모래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모래시계.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지금 이제 오고 있다고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게 결과가 뻔한 과정이 뻔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가 있으면
모래시계를 이렇게 좀 뒤집어 놓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3분, 5분 안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막 흥분됐을 때 이대로 어디 가서 액션을 취했다가는 결국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어 놓고 다시 차분히 생각하고 그 잠시 잠깐의 3분, 5분 안에 다 거의 다 해결되더라고요. 기도하면 의외로 오신 분들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달리 대단히 가라앉아서 올 때도 있고. 목사님 그거 혹시 당근에 내는 성 목사님의 모래시계 탐나네요. 저는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네. 가면서 모래시계 하나 네. 사요. 공동 구매해요. 공동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목사님 네. 거 하나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진짜 네. 좋다는데. 진짜 청개구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을 맡기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 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야말로 이 충성과 얼음 냉수의 표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충성 훈련을 평소에 어떻게 해야 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렵다. 목사님들께서 팁 한 가지씩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는 그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데일 밴드 같은 경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결국 접착력이 떨어져요. 여기 붙였다가 뛰었다 또 저기 붙였다 다시 이렇게 하면 한 곳에 계속 있을 때가 가장 접착력이 좋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옮기시는 분들 교회도 그렇고 뭐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옮기시는 분들 사역도 좀 진득하니 하지 못하고 여기서 좀 트러블이 있으면 저쪽으로 가고 세상에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물이 좋으면 정자가 좀 안 좋고 정자가 좋으면 물이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맞춰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좀 이렇게 꿋꿋이 지켜낼 때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사역에 어떤 풍성함도 생기는데 뭐 조금 문제만 있으면 자꾸 옮기는 그런 습관들은 저는 대단히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데 군대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보초서는 것, 그 자리에 지키는 것에 실패하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계를 쓰는 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그게 좋은 훈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묵상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생각을 했지만 내려놔야 되는 게 예배일 때가 있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일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싶은데 더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 제가 바로미터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바로미터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한 헌신 그리고 나를 깨고 나를 또 넘어서는 것 그것이 저한테 또 그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 저도 성향상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제가 사람을 야단을 잘 못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뉘앙스만 풍기지 그 말을 잘 못하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후배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되는 게 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또 한번 서는 건데 매번 쉽지 않아요. 늘. 의외의 모습이네 목사님. 저는 이렇게 관계 맺기라고 할 때 이제 관계 지수를 높인다, 관계를 설정한다 할 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친구 맺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벌써 보기 싫은데 예수님 어째 저런 인간도 인간 같지 않은 거를 사람도 아닌 거를 친구를 삼으신다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친구 가치도 없는 것, 친구 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을 친구를 삼으시고
그런 허접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제 바친다. 첫째는 우리가 주변에 이제 관계를 꼴보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되고 관계를 설정하라, 관계 지수를 높이라. 그 다음에는 그럴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데 보면 굉장히 건성건성 그냥 뭐 기브 앤 테이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관계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 친구도 걷자는 그런 썩을 것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내가 과연 저런 허접한 인간들 위해서 가치도 없는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생명을 바친다.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 사람들이 참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의 그 향기가 만분의 1은 나타난다. 그런 차원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 관계 설정, 관계 지수,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철저히 거기서는 내가 희생하면 이게 뭐가 되고 내가 득 보려고 인마이 포켓을 하면 항상 안 되더라고. 항상 그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그럴 때만 이제 효과가 나는 그 관계 지수를 높이는 그 방법이 착하고 신실한 시원한 종이 되는 길이다. 자리를 지켜라, 묵상을 해라, 또 관계를 다시 생각하라. 이 목사님들이 주신 팁을 적어놓고 모래시계 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좀 챙겨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올폰 식구들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로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누구부터 할까요? 저는 자전거 같아요. 자전거.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막 좀 어렵지만 이제 자전거를 배우고 타면 사실 중심 잡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방심하면 까딱하면 넘어지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는데 나 아빠 자전거 탈 수 있어 하더니 아빠 거 타다가 넘어지는 거죠. 중심 잘 잡는데 얘 뭐 자기 자전거는 두 손도 놓고 타고 하다가 그냥 잠깐 딴 데 본데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아닐까? 늘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찬양한다고 했었지만 내가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자전거 타는 것처럼 집중해서 잘 타야겠다. 하나님 앞에 잘 서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할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막 수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자리, 엄마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충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안이나 키우시니까 아주 작은 충성이 멋진 아니에요. 작은 충성이 아니라 큰 충성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상줘야 되는데 네. 아들 셋이. 네. 뭐 신앙의 얼음 냉수 뭐 이런 건 전 퍼포먼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쭉 얘기 들으면서 저는 코어라고 생각해요. 코어 근육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의외로요, 피트니스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 디스크 있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껍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 20년 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짐 가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5월달, 6월달 오는 애들은 여름용 이렇게 시즌용. 저기 프랑스어인데 후카시라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제 프랑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저기 남부 지방에 그렇게 쓰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못 질려. 제가 6월에 끊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보면 뭐가 있냐면 근육은 키워져요. 근데 저러면 망치는데 코어를 키워야 되는데 근데 코어 하는 게 되게 지루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아웃핏 위해서 하는 거는 12번 이러고 또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고 또 땀도 나고 뭐가 이렇게 하는데 코어는 정말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좀 바보 같아요. 좀 진짜 같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밸런스 볼 위에서 이게 이제 균형 잡잖아요. 균형 잡으면 근육 이렇게 하는 애들이 계속 바들바들 떨어요. 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참 코어가 있어야 자꾸 우리 껍데기만 너무 신경 쓰고 좀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제자 훈련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코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거하고 제가 너무 닮아 있지 않나? 코어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골에 가보면 그 온돌 방에 구들목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시골에 이제 구들목이라는 것은 군불을 떼야 돼요. 네. 군불을 밖에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거의 한 1시간, 2시간 이상 계속 불을 지피면 그 바위 돌이에요. 방바닥 밑에 구들목이라는 건 돌을 이래 하는데 이 돌이 서서히 데펴지면 이게 따뜻한 게 안방에 아랫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애들이 가고 거기가 제일 따뜻한 아랫목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 거기서 시골에는 뭐 난로도 없고 히터도 없고 그럴 때 거기서 몸을 녹이고 거기서 발을 이래 이불을 덮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거기서 밥 먹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들목 같은 존재가 된다. 근데 구들목의 이제 특징은 뭔가 하면 군불을 안 되면 이거는 냉장이에요. 완전히 찬 돌멩이에요, 그냥. 항상 우리가 남들에게 좀 따스함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은 군불을 떼야 돼요. 불을 지펴서 아랫목을 대파 가지고 이제 따뜻해질 때 내가 아랫목을 따스함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 되지만 이게 불을 안 떼면 이건 가장 차가운 아주 얼음골과 같은 그런 돌멩이에 차가운 돌에 불과한 것이 구들목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대파 가지고 아랫목에 그 따뜻하도록 군불을, 기도의 군불이거든요. 기도의 군불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착충지부, 말기찬성,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고 부지런한 게 이게 조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착한 사람은 실력이 없고 실력이 있는 것들은 좀 잔인하고 좀 지혜로운 것들은 잔머리 걸리고 멍청한 것들은 배고파게 안 돌아가고 이게 이제 계속 안 맞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가 안 되면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같이 멍청한 인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착하고 충성되고 이게 밸런스가 이제 온도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난 아랫목과 같은 구들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불 꺼지는 순간 나도 똑같은 냉정한이 되고 만다는 그 구들목이죠. 네. 아,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충성을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좀 한편 뜨거워지면서 또 한편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또 그런 존재가 되어드리자 다짐하면서 오늘 시원하게 좀 끝인사 외쳐보죠. 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